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맞춰주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림은 그렇게 인기 있는 태도가 아니죠. 기다리는 거 좋은 분 계십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얻기 원하는 거죠. 지우가 조금 이리로 가볼래? 그리고 보이겠다. 그렇지? 선생님 때문에 안 보인다. 조금만 더. 고마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기 원합니다. 방법은 뭐가 있죠? 돈이 있으면 되고 힘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안 기다려도 됩니다. 줄 안 서도 되고요. 비행기 탈 때도 쫙 줄 서 있는데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더 내면. 하이패스 미리 내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기다림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어요. 어떻게든 안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 요즘에 만족 지연 능력이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걸 조금 참고 기다리는 거. 이 아이들이 그걸 못해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다가 확 던지고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저기 좀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기다림은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일은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아기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엄마와 아기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더 아기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기쁨과 떨림으로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친구들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기다렸어. 너 그거 알아? 수원아, 어찌나 알아 그거? 엄청 기다리셨단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인생의 참 기쁨과 의미를 알게 도와줍니다. 이 기다림은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나의 느낌은 안 좋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여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해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은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길을 써요. 이건 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일입니다. 이 종교는 내가 한 일에 관심합니다. 내가 이룬 일에.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답답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 딱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그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얼마 동안 기다렸죠? 25년 75세 때 그 말 듣고 떠났는데 100세가 돼서야 그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그렇게 그 안에 담아둔 그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오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 또 여러분 안나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84세 된 할머니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목동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갈망과 기도를 주님께서 보셨고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이 기다림의 소중한 가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요. 못 기다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그들과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걸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묻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게 주일 예배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사실은 네 아내가 이렇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데려와.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가 처녀인데 잉태한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처음 했던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아이들이여 원하노되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혀 하느냐.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7장 1절 부분 앞부분을 보면 그 우시아 그 유다 때 유다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 왕이 지금 위험에 처한 겁니다. 풍전등화에 이겼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 그랬어요. 막 사시나무에 떨었던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사야를 보내는 거야. 야, 떨지 마. 저 사람들은 타담한 부지깽이 같아요. 부지깽이 알아요? 부지깽이? 옛날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했던 그런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걸 부지깽이라고 해요. 이 타담한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 오래 불이 붙어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연기 같은 존재에 무슨 말이에요? 금방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만 굳게 믿으면 너는 견고히 설 거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악수를 둬요.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왕한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한테 개가 무서워서 고양이한테 피한 거예요. 이 쥐가. 그런 꼴이에요. 날 잡아줘 주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피했어요. 그때 다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정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사인을 구하라는 거야. 내가 어떤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하기만 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 증거 같은 거 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못 믿겠어요. 안 믿고 그냥 나대로 하나니까 냅두세요 하고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말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가르치시어 원하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아하스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괴롭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믿음 없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단다.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날 봐. 그랬더니 됐대요. 그리고는 옆집 아저씨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옆집 아저씨가 아빠랑 안 좋아, 사이가. 아빠를 괴롭히는 아빠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가서 듣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의 마음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그 짧은 생각만 의지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뻔히 다 아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괴로운 거죠. 그러나 괴롭다고 그 아이를 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시 이 아이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그때 주신 겁니다. 아하스 왕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어떤 좋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괴롭게 할 그때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의로울 때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할 때, 심지어 원수와 짝하여서 아버지를 대적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말은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이 권면과 충고는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너 잘해.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똑바로 해. 이게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성과를 내지 못하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게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더 탁월함을 나타내야 돼. 그래야 네가 사랑을 받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두운 가운데 거할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까? 고집부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러죠.
하고 쌤통에 내보고 말 안 듣다가 이런 마음이 들죠. 너 잘 됐다.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다른 곳에서 말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사람 막대기를 만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채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을 만납니다. 상처를 만나요.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셔서 함께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방법으로 대신 그 모든 죄악을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못 갔는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여전히 그 속이는 자 야곱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야곱이 형 속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길에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일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야가 빠졌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아직 고집불통일 때, 아직 자기밖에 모를 때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하지 않을 그런 사람, 이기적인 야곱일 때 하나님이 그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기필코 그리로 인도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 아하스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겠습니까? 정말 지독히도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정말 자식으로 따지면 못된 자식들이었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악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대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친구들 찾았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압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기까지 길이 참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저런 나쁜 놈들 하나님이 안 잡아 하십니까? 그런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저놈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받고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부모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죄짓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만 민감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건 나는 순수한 의도로 그랬어요. 나는 나쁜 뜻이 없었어요. 푹 찌르면서 나는 나쁜 뜻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 감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장에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이 병들고 타락한 문화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 빨리 좀 안 잡아가냐고. 만약에 내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 나를 즉시 벌하셨다면 난 여기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 돌아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통해 말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는 악인이 죽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자기가 한 그 모든 악행을 그대로 받기를 원해요. 보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복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담아가지고 확 찌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새롭게 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삶을 고치고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구원 받을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죠. 못됐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이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명만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장 그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평안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그 열매를 맺기까지 도와주시는 모든 도구입니다. 인생 가운데 환난의 떡이 있어요.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스승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분,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그분, 이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할 바를 가르쳐주시는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사이에 계시며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보다 더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찾아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잠잘 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밤 말씀을 잡고 준비하다가 좀 몸도 좋지 않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도 있고 막 여러 본문을 찾아서 이것도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다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갔을 때 힘들어했던 장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오히려 좌절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도 좀 딱 오셔가지고 경찬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지금 나는 안 그러시죠 왜 이렇게. 이 들려지는 이것도 사실 경험에 속한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울에겐 이 성경이 이렇게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었죠. 그가 없던 걸 우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생생한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혼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이렇게 물질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큼 소중하냐면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인도하실 정도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오늘 찬양 많이 했는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기 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시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기다려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자라기 전에 그걸 자꾸 올려들면 안 돼요.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한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지체들과의 사이에 함께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